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계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고3 수험생이 대학 원서를 쓰기 전에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되는가라는 진로 선택의 경계선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하지만 결혼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별과 사랑 사이의 경계선에 서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더는 못하겠다 싶어서 사표를 내려고 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 직면하고 그 사표 앞에서 경계선에 서게 되어집니다. 수술을 받을까 말까 한 발도 내비둘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그 질병의 경계선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계산대로 할 것인가라는 신앙의 경계선에 서기도 합니다. 이런 경계선은 대부분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 앞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피합니다. 회피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손해가 올 것 같고 위험이 도사릴 것 같은 그 길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번에는 내가 판단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회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지나쳐서 억지로 그 출구를 빠져나오려고 할 때 간혹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그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인생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경계선에서 딱 멈춰서 버리는 정체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고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상태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수영도 이 초록불이 들어왔지만 운전하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자동차처럼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브레이크를 떼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정체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피형, 정체형 사람과는 다르게 충동적으로 어떤 그 경계선에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에 그냥 감정에 따라서 기도도 없이 말씀의 인도함 없이 그냥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영도 못하는데 강물에 점프하는 것처럼 믿음의 결단 없이 뛰어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그 경계선 앞에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여러 경계선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유형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인 것 같습니까? 회피형입니까? 정체형입니까? 충동형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경계선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경계선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계선 앞에 서 있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그 요단강은 단순히 강물줄기, 하나의 강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직면했던 요단강은 광야 40년과 가나안을 경계짓는 신앙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들의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단절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은 그 불평으로 시작되어진 길이었고 그리고 원망과 인내로 첨철되어진 그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단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그 광야는 already but not yet이 되어진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가 바로 광야의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가나안은 성취와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며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온전히 성취받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만나,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직접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됐고 정복해야 됐고 배급해야 됐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가나안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고 사명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와 가나안 사이의 이 신앙의 경계선, 신앙의 단절선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그 신앙의 단절선이면서 동시에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이자 그리고 성취와 실패의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요단강은 과거의 실패와 죽음의 그림자에서 뛰쳐나오는 시작점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1세대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죠. 그러나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불신앙의 단절선이면서 믿음의 세대가 출발하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곧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출발점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작점이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문과 같은 역할을 한 곳이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광야와 가나안의 신앙의 경계선이면서 성취와 실패의 경계선이자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 이런 의미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요단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강은 여러 가지 의미의 경계선으로 다가옵니다. 지난주 한종인 권사님 부근 천국 환송식을 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요단강이라는 그 가사가 등장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에서 부르는 그 가사에 등장하는 요단강은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나타내어지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요단강은 단순히 삶과 죽음을 경계짓는 그 선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다양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도 항상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되는 믿음의 경계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장소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성숙과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용서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억울함을 넘어서야 새로운 관계로 은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죄책감과 실패감을 넘어서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강을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요단강을, 신앙의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각자 앞에 놓여있는 그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자 앞에 놓여있는 그 요단강, 신앙의 요단강, 신앙의 경계선인 요단강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연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시기를 보면 군사 전략적으로 정말 부적절한 때였습니다. 부적절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달력에 3월, 4월에 해당되어지는 때였습니다. 그 시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요단강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그 헐몬산에 쌓였던 그 눈들이 녹아내리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3, 4월은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최고조로 이르는 때였어요. 그러니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였고 부적절한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지면 혹시 밀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퇴각해야 될 때, 후퇴해야 될 때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딱 좋은 상황이 지금 이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물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시한, 결정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백성들입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결정했다면 이 시기에, 강물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는 결코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땅의 우기가 아닌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를 결정했을 거예요. 건기 때는 요단강이 거의 그냥 바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그 시기를 결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가 직면한 그 경계선을 넘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라고 도전해 오십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수익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원비가 많이 지출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여겨지는 때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여유 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너가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지쳐있을 때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 마음도 지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럽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앞에서 주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 준비될 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할 때가 지금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진로와 결혼과 자녀 교육과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혼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도전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경계선을 넘어가라고 도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이나 아픔에 있을 때 사명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찢어진 마음 상태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요단강 이 수량이 가장 높게 차 있던 때에 요단강을 건너라, 이 강을 도하라고 하는 이 감동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생각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건넙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아닌, 전혀 아닌 것 같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그 경계선을 건너라고 할 때 정말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지고 머뭇거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직면한 그 경계선을 넘어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때가 우리가 만난 그 경계선을 넘어가기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적의 적기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적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직면한 그 경계선을 건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들어놓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그 강물이, 요단강이 마른 땅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200만의 성도 사람들이 다 건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이 멈추게 되어진 그 장소는 저 위쪽 그들이 건넜던
그 지점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아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그 아담 근처, 그들이 건넜던 지점으로부터 북쪽에 있던 그 25km 지점에 있던 그 아담 근처에는 이회토라고 하는 석회암 이 언덕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단강물이 범람하면서 확 무너져서 요단강 물줄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줄기가 그 근처 25km 북쪽에 있는 25km 낮은 지점으로 흘러내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멈췄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확실한 사실은 그 요단강물이 멈췄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단강물이 멈추는 그 시점이 그들이 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강물이 그 강바닥이 완전 순간에 바짝 말라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들에게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장 불합리한 그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우리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건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이 일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줄 알리니 라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분들 속에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를 계속 쭉 읽어가다 보면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불합리한 그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면서 함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요단강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앞길에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시점,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면 그 시간이 가장 경계선을 넘어가는 적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게 생각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전에는 물이 전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근처까지 와서도 여전히 강물은 범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발을 담궈야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요단강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인간의 순종이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경계선 앞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경계선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 경계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직면했던 여러 경계선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한 그 기록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홍해 앞에서 모세는 엄청난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위에 들라고 하십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동해 끝에서부터 물을 갈라 오시면서 길을 내십니다.
그 순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경계선이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그 기근에 마지막 남은 그 기름과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먼저 나에게 만들어서 그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것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통에 이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닿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은 사르밧 과부가 그 순간은 사실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 그 평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93년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영국의 분위기는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하실 것이야 라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윌리엄 캐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에 대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자 가난한 목회자였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 윌리엄 캐리로 인해서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을 만큼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밖에서 똑똑똑 복양실 문을 누가 두드렸어요. 그 문을 여니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집사님의 찾아온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둬야겠다. 그냥 포기할 것인가라는 그 경계선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마음에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본사에서 각 지점마다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근데 상만 준 게 아니라 상금까지도 줬다는 거예요. 상금까지. 그래서 그 상금을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와서 교회에 올라오는, 창류성학교 올라가는 그 벽면에 좀 페인트가 이제 바래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벽화를 만들면 좋겠다. 벽화를 좀 그리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애들이 그 예수님 그 벽화, 교회 어떤 벽화를 보고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그 벽화를 그리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입어서 소정의 금액을 그 상금에서 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목적 헌금으로 드린다고 찾아온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린 그 경계선에서 정말 넘어감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경계선을 어떻게, 정말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 같은 그 경계선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강물에 발을 디디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믿음이 현실을 뚫고 전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도하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현실의 두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간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속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담대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심어주시기를 하는데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목사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월요일 날 어디 갔다 그러면 목사님 일도 안 하고 놀러 다닌다고 그러고 해서 알려드릴게요.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쉬는 날이 월요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부천 시찰에 제 또래 목사님들 몇 가정과 함께 강원도 철원에 다녀왔어요.
당일치기로. 그 당일치기 여행에서 깨달은 바를 제 블로그에 2개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은하수교 위에서 깨닫게 되어진 일입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강원도 철원에 한탄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한탄강은 계곡이 깊고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래프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그 협곡 사이에 다리가 출렁다리 같이 좀 흔들리는 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은하수교라고 붙여놨어요. 180m 되어진다고 그러고, 그리고 다리가 놓여 있는 그곳부터 50m라는 거예요. 강물. 근데 그 다리가 바닥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흐르는 그 계곡물 보라고, 바위로 흐르는 그 물살 센 그 물갈 보라고 각 구멍을 뚱뚱 뚫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이제 주점에 유리로 깔아놓은 거예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놀이공원에 가면 저는 범퍼카만 탑니다. 바이킹 한번 탔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다시는 안 탑니다. 회전목마도 안 탑니다. 바이크만 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하수교를 걷는다는 것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부부 이렇게 건너가는데 저 혼자 무섭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소사절교회를 명예게 했지, 그렇죠? 그래서 아내 손 붙잡고 밑을 안 내다보지 않으려고 고개 쳐들고 앞만 보고 건너갔어요. 근데 건너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또다시 건너와야 되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막 가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막 다리가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돌아올 때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 다리는 설계도 건축도 아주 튼튼하게 되어진 거야.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안전한 거야. 마음에 돌아올 때도 여전히 아내 팔 붙잡고 오긴 했지만, 근데 돌아올 때는 제 마음에 이 다리는 안전한 곳이야. 튼튼한 거야. 그렇게 다리에 대한 신뢰를 제 마음에 밀어넣었을 때 그 두려움이 처음 건너올 때와는 다름을 제 속에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리 위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모티브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다리 위에서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의 마지막 성전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막 찾아다니다가 마지막 관문에서 성전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그 협곡을 건너야만 성배가 있는 자리를 갈 수 있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그 앞에서 멈칫하다가 그 주인공이 아버지가 준 그 단서를 해서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 밖에서는 아버지가 막 그 아들에게 막 그 소리쳐요. You must believe, boy, you must believe. 너는 믿어야 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서, Leap from the lion's head라고 해서 믿음의 도약을 해요. 그래서 다리가 없는데, 근데 협곡인데 주인공이 다리를 한 발자국, 그때 막 긴장감이 막 고조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리를 딱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마치 다리가 있었던 것처럼 다리가 쫙 나타납니다. 감동이 막 밀려와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참 하나님 마음이 진하게 다가왔던 본문이 있었어요. 그건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어디에 그리고 얼마만큼 발을 내디뎠는지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입니까? 물가에, 물 한복판이 아니라 물가에, 얕은 물가에 잠겼다는 게 뭐겠습니까? 푹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요, 발목 정도까지. 이걸 읽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은 막 잠수당할 정도로 순종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얕은 물에서 발목 살짝 담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촉매조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범람하는 요단 강물의 그 범람하는 그 물살에 비하면 그 얕은 물에서 발목을 잠깐 담그는 것은 아주 작고 적은 순종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하나님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촉매제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촉매제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경계선에서 두렵고 떨릴 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촉매제로 인정하시고 받아두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어떤 경계선에 서 있든지 혹은 앞으로 어떤 삶의 경계선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순종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것처럼 다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다리가 생겨나게 만들고, 범람하는 그 물줄기가 순식간에 끊겨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 앞에 있는 경계선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 경계선이 우리에게 시련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믿음으로 경계선을 넘어서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처럼 우리가 직면하는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주저하고 회피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경계선을 돌파하고 나아가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다리를 베푸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경계선을 담대하게 넘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선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모르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매번 만나게 되어지는 그 삶의 경계선, 그 경계선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려서 회피하고 주저앉고 하나님 충동적으로 또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범람하는 요단강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경계선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경계선 앞에서 주저앉거나 회피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경계선을 돌파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그 요단강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의 신앙의 그 경계선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인생의 경계선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경계선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서 회피하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머물려고 그러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만나는 그 경계선 앞에서 하나님을 갖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전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